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전통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성탄 축하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두렸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가 간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산 것이 많았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하였고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였으며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성령 3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땅이 이 찬바람으로 덮인 겨울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변함없는 사랑의 온기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으며 인류의 역사와 흔들렸던 어느 날 밤 빛으로 임하여 예수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의 임재로 인해 감사와 경애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탄의 기적이 이 예배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한 것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주저하였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의 벽을 세우며 낮아짐과 성김길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높아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감격을 말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고 기쁨보다 조급함을 편안함과 불안을 더 가까이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육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주님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탄생에 우리 삶 속에서도 재출발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편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주시고 성탄절의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과 한 해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며 내년에도 이어지는 모든 사역과 개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배 앞으로 모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를 가득 차게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기쁨을 더하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오셨네 앞에서 받으라 고요해요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난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되신 나 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절기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비전센터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혜자 원사님이 아주 맛있게 점심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담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점심 먹는 것 그리고는 이제 끝이니까 시간 갖고 서로들 담수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대화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점심만이 아니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영 원사님, 송준 원사님 가정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올해의 마지막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갖는 가족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꼭 참석들 하시고요. 또 11시 반부터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 30분 전부터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참으로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2026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축가 감사 예배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보 안에 보면은요, 오른쪽에 성탄 축가 발표하고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남선교회가 문을 열 겁니다. 참으로 남선교회가 찬양으로 문을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교회의 아름다운 율동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아동부 어린이들의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귀한 시간, 즐거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끝까지 좀 들으셔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뭘 드렸을까요? 금괴? 조금은 맞지만은 금괴는 아니에요. 참. 자, 뭘까요? 세 가지? 모략. 또 하나. 황금. 또 하나. 아니에요. 유향. 유황은요, 그거 불 붙일 때 쓰는 거예요, 그건. 자, 유향과 몰약과 황금. 세 가지를 갖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사실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알타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타반. 이 알타반이라는 이 동방박사도 저 멀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부터는 저 멀리 동쪽, 그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 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도록 보내신다라는 별인데 저 별이 빛나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놀라고 그 별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그분에게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그리고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세 개의 보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 루비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예요. 자, 뭐라고 하겠어요? 시작.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 비싼 보물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는 그래서는 길을 떠난 거예요. 저 멀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부지런히 다른 동방박사들에게도 미리 연락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다른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말입니다. 그래 함께 가요.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약속의 장소를 정하고서는 약속 장소로 부지런히 갔어요. 부지런히 막 며칠을 달려서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 가는 저쪽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뭐가 끔찍끔찍 하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사람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는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가기는 가야 돼요. 왜? 다른 동방박사들하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조금 늦더라도 부지런히 달려가면 되겠지. 그리고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상처가 많은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낙타에 태워가지고 말입니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찾아다니게. 그러다 근처에 있는 여관 하나를 발견해가지고는 근처에 여관에 가가지고 방에 눕혀놓고는요,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치료를 해주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나는 지금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으니 내가 이 루비를 갖다가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줄 테니까 이 루비를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여관 주인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그 비싼 보물을 갖다가 주니까 얼마나 써요.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당신은 어디로 이렇게 급히 가는데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까? 정말 내 목숨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이 동방박사 알타반이, 내가 별을 연구하는데 저 멀리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다라는 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만 마침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 말을 머릿속에 담았지만은 다른 동방박사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만나는 약속 장소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른 동방박사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늦어질까 봐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간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근데 그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이 알타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거기서 다른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서는 부지런히 낙타를 타고서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벌써 동방박사들은요, 왔다가 간 다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만 있냐면요, 정말로 신비한 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동방박사라는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기에게 경배를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 그리고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늦었어. 너무나 저녁이, 밤이 깊어졌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 알타반이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밤에 난리가 났어요. 막 세상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나가보니까 헤롯 왕의 군사들이 베들레헴 마을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들까지 들이닥쳐가지고는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는 집집마다 막 비명이 들리고 말입니다. 난리가 났는데, 알타반이 하룻밤을 묵고 있는 그 집에는요, 마침 가난한 과부가 1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것이요. 알타반이 집으로 뛰어들어가더니만은 과부에게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꼭 숨어 있습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뒤로다가 문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서는 말입니다. 문 앞에 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말입니다. 그 집에도 아이가 혹시 있나 하고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알타반을 봤어요. 알타반에게 비키시오. 알타반이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저는 홀로 사는 남자입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 비켜. 그러면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그냥 가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파이어 하나를 갖다가 내밀어줬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말입니다. 주먹만한 사파이어를 내미니까 그것을 본 이 군인이 말입니다.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말입니다. 와, 보물 아니야, 보물. 그리고 주변을 탁 살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이 군인이 알았어. 탁 받아서 주머니 넣고서는 주변을 살피더니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 드리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만든 그 3개의 보물 중에 2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지만 주머니에는 아직 하나가 남았어. 뭐가 남았을까요? 에메랄드 보석이 남아있어. 에메랄드 보석이 남아있어. 이거는 내가 꼭 주님께 드려야지. 이것만은 내가 꼭 그리스도에게 드려야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 달 날이 밝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주님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시간이 흘러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얼마나 흘렸냐면요. 자그마치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알타반도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선물, 이 보물을 꼭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알타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예수,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타반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시여. 분명히 그리스도야. 내가 찾는 그분이야. 내가 가서 만나야지. 이것은 부지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로마 군사들이 예수 끌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 세상에 반역 아니야? 반역. 그래서 지금 로마 군사들에 끌려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깜짝 놀란 알타반이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내 이 보석을 갖다가 형리에게 주면은, 이 로마 그 군사들에게 주면은 로마 군사들이 보석을 받고서는 우리 예수님 풀어줄지도 몰라. 그 마음을 가지고는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노예시장을 막 지나가는데 한 어린 소녀가 말입니다. 알타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속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립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이 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알타반이 달려가다가 멈칫하고 서버린 거예요. 어린 소녀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귀에 말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화살같이 말입니다. 꽂히면서 들리는 거였어요.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리다니,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안 돼. 마지막 남아있는 이 에메랄드는 예수님께 드려야 돼. 예수님께 드려야 돼. 근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발이 떨어지질 않아. 발이 떨어져. 도저히 그 소녀를 갖다가 모른 채 하고 말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마지막 이 보물마저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소녀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에메랄드를 노예상에게 주고서는 그 어린 소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골고단도로 다시 뛰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말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말입니다. 막 땅이 뒤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알타반이 말입니다. 근처에 있는 집으로도 말입니다. 도망가가지고요. 처마 밑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말입니다. 번개가 그 집에 내려치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깔려서 알타반이 죽게 돼요. 알타반이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새 보물을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말입니다. 어두웠던 그 막 지진이 나는 그 시간, 하늘이 확 열리면서 파란 하늘이 모이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타반에게 내려와가지고요. 알타반을 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타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타반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준 것은, 어렵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물을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올라와서 내 품에 안겨 영원히 쉬거라. 그래서 알타반은 천군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알타반,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래요. 주님은요,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주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건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주는 날이지 받는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면 선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바로 이게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마음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타반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님,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든 우리 관악 하나로 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탄 축하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자 나와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